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그리고 또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을 잡아가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 그러니까 레위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가두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지 말라고 협박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경적이지 않은 말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을 속여서 뭔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을 막은 것이 아니라 그냥 이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협박을 했던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내 감정과 생각을 따라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 중간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그리고 사두개인들에게 이제 붙잡힌 베드로와 요한은 그 다음날 이제 공회에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을 보면은 이제 관리들, 이제 공회원들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과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이 당시의 대제사장들, 그리고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가운데 세워두고 신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병을 고치고 말씀을 전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9절과 10절 한번 보세요.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의 병이 나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이제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했던 이야기처럼 지금 이 자리, 공회에서도 똑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이 왜 붙잡혀왔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들을 모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를 신문하는 이 사람들이 자기에게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무엇이 불편해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을 위해서 해야 될 말,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들이 원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자기가 뭔가 목숨을 잃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지금 자신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치유를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데 내가 뭔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믿지 않는 척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한 베드로는 그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해요. 다른 사람,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다른 것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예수님이 자기를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 다 단수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나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진리이고 하나의 생명이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구원받을 수 있는 길 중에 하나로서의 길이 아니라 여러 가지 구원받을 수 있는 진리 중에 하나의 진리가 아니라 여러 가지 구원받을 수 있는 생명 중에 하나의 생명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하나의 생명, 길, 진리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올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유일한 길이니까. 나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종교다원주의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종교다원주의. 여러분 이 종교다원주의가 뭐냐면은 모든 종교가 각자의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도 기독교의 이제 진리가 있고 불교도 불교만의 진리가 있고 그것도 진리고 천주교도 천주교가 갖고 있는 그 진리가 진짜 진리고 이제 그 모든 종교들이 다 각자의 진리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다 진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정한 종교에만 진리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다원주의가 왜 생겼냐라고 하면은 기독교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 아니면 구원을 못 받는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이야기를 하면은 뭔가 뭐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이단이라고 말을 하고 뭐 불교나 뭐 그 당시 여러 가지 지역에 있는 종교들 뭐 미신 숭배하는 거 다 뭐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 안에서 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교회 안의 문제라기보다는 자꾸 이제 그렇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이제 부딪히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뭔가 우리 기독교가 좀 더 포용을 해야 된다. 자꾸 이런 배타적인 모습들 좀 버리고 좀 이렇게 좀 감싸주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기 시작하고 또 그런 이야기에 동조해서 뭐 교회 밖에서 좀 이렇게 협조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종교다원주의라는 게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독교만 진리가 아니다. 예수만 진리가 아니다. 불교도 진리고 천주교도 진리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생각들이 이제 최근에 들어서 막 퍼져나가기 시작하니까 종교끼리 대화를 막 하기 시작합니다. 뭐 스님들도 천주교 신부님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뭐 목사님들도 같이 가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천주교, 불교, 기독교뿐만 아니라 뭐 세계 각지의 종교 지도자들이 막 모여가지고 서로의 종교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참여하는 기독교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기독교 단체들은 여전히 여기에 참여하지 않고 예수님만이 진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전히 교회는 독선적이다, 배타적이다, 독단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이제 우리 신앙인들이, 뭐 목사님들이 다른 종교인들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교류할 수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만약에 이 자리에 스님이 오셨다. 스님이 앉아 계신다. 그럼 예배 끝나고 제가 같이 목양실로 모셔가지고 차 한잔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불교에 대해서 얘기 들을 수 있어요. 어떻게 믿는지, 무엇을 믿는지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뭐 불교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도 있고 그것을 믿는 그 스님의 인격을 존중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다 존중할 수 있지만 구원에 대해서는 그들의 방식을 존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요? 성경에 그렇게 써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믿고 예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것을 다 존중하고 인정해 줄 수 있어도 구원은 인정해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상에 영향을 받는 신앙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 밖에서 교회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교회를 비난을 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교회가 포용을 하지 못한다, 배타적이다, 독선적이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뭘 하느냐? 그 다른 사람들을 존중한다고, 다른 종교를 존중한다고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알리지 않아요. 그들의 자유다, 그들의 선택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기독교가 배타적인 종교, 독선적인 종교로 보일 수 있어요. 그들은 꼭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지 않는다, 예수님 믿어야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잘 모르니까, 성경을 잘 모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을 알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수도 없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읽고 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 아니면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수도 없이 듣고 살아가는데 그것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꼭 예수님이 아니어도 구원받을 수 있어. 너희도 진리야. 너희도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신앙인들은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기도 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신앙인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되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만난 성도님들 이야기예요. 현실적인 교회 이야기들을 해요. 지금 계속해서 복음화율이 줄지 않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지 않냐. 지금 무신론자 비율이 어쩌니 저쩌니 막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시대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뭔가 효율적이지 않다. 현실적이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막 자기가 알고 있는 될 수 있는 근거들을 다 대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진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기는 해요. 여러분, 이미 기독교는 망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진짜 전도를 해본 신앙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고 진짜 시간과 돈을 써가면서 그 영혼에게 뭔가 그 영혼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막 복음을 전하고 막 이러면서 신앙생활하는 신앙인들은 절대 전도는 안 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정말 전도를 하는 신앙인들은 전도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전도를 안 해본 사람들은 전도가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전도를 안 해봤으니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냥 세상적인 모습만 바라보면서 복음 전에도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주변 사람들 몇몇에게 그냥 교회 한번 가자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이 안 간다고 하니까 봐라, 요즘 사람들 교회 안 가려고 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해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하는 대상이 누구죠? 공회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에요. 지금 이 공회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가장 위협적인 존재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자고 선동을 했고 이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다시피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는 아예 이 사람들의 생각과는 반대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이 사람들에게 누구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믿고 회개하겠구나 이 생각이 드나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까지 자기가 유대교의 지도자로서 쌓아왔던 그 모든 권력과 명예와 부귀영화를 다 버린다는 의미거든요.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인 겁니다. 베드로가 이걸 모를까요? 알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진리니까 전하는 것이죠.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런 거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런 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안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정말 그냥 뭐 이 상황을 모면하고 싶은데 좀 뭔가 그냥 넘어가기 좀 애매할 것 같다 싶으면은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끝나는 문제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사도행전 2장이나 3장의 상황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2장에서 3장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는 복음을 전할 만한 상황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함께 살아있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도 봤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도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라고 하는 존재는 명확하게 사람인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이신 예수님을 본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렇게 전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복음을 듣고서 3,000명이 5,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은 상식적일까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이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그 말씀을 믿는다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13절과 14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그런데 비난을 못해요. 뭐라고 반박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냥 자기들이 신문하면 겁을 먹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당당한 것이죠. 예수를 죽인 자기들 앞에 와가지고 뭔가 무서워하고 떨고 좀 속된 말로 쫄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당당하게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왜 그럴까? 아니, 뭘 믿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지? 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 공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위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병 고침 받은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이들은 더 이상 반박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냥 너희 더 이상 말하지 마 라고 협박하고 돌려보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그 어떤 음의 세력도 함부로 이 복음 전파를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파를 막으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지만 복음 전파가 막히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 그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까지 복음이 전파되었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는 자들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영혼들이 구원받은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 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 진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진짜 믿음이 필요한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들인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을 전하지 못해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세상의 여러 말에 자꾸 휘둘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니까 담대하게 선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려면,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으려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믿을 때 이 땅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복음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확고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같이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